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인생 속에서 만나 오셨습니까? 지금도 만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과거에 만났던 분들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인생은 수많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만남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어떤 만남은 우리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콧 팩이라는 분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 내용에 진정한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성숙해지는 과정은 고독한 여정이지만 그 여정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스승이나 진실한 타인과의 만남이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 바로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에게도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그의 성공과 재물은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외톨이 같은 삶은 그의 마음을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으나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와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강렬한 열망이 타올랐습니다. 저분을 내가 꼭 만나야겠다. 그래야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성경에 이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추측건데 이런 마음이 삭개오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마음 하나를 가지고 움직였고, 결국 주님은 그런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연결되는지 묵상하며 우리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삭개오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의 앞잡이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제 앞잡이들이 있었잖아요. 일제 앞잡이들 여러분들 어때요? 엄청 못됐잖아요. 예? 때려 죽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방되고 일제 앞잡이들 청산하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바로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당시 로마 앞잡이로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죄인으로 취급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방법으로 부자는 되었을지 몰라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삭개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었을 수도 있고 그분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서 보면 삭개오가 보고자 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삭개오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단지 구경꾼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정말로 소문처럼
놀라운 분이신지, 자신의 공허한 삶에 어떤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큰 두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그런데 그에게는 두 가지 큰 장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키가 작은 것은 그의 육체적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더 큰 장벽은 그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삭개오를 보면 수군거리고 비난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 그는 이 두 가지의 장벽, 즉 자신의 한계와 세상의 시선과 비난을 동시에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그리고 세상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비난, 이 두 가지 한계, 이것을 넘어서야만 그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세상의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세리장인 내가 감히 군중 속을 비집고 들어갈 수는 없지. 남들이 나를 보고 얼마나 비웃을까?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아마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뵙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솔직히 말하십시오. 다 예수님 만나고 싶잖아요. 예수님 진짜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꾼들이 있지요. 여러분들 속에 있을 거예요. 게으름이라든가 나태함이라든가 죄악이라든가 분주한 마음이라든가. 나는 분명히 예수를 만나고 싶은데, 정말 나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세상의 시선과 비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죄와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애물들 때문에 오늘은 안 되겠지, 나 같은 사람이라고 포기하고 맙니다. 이 장애물들 때문에 솔직히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진짜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주일마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러한 것들이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그 신체적 그 약점과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비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뚫고 나가지 않으면 그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예수님을 못 만나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키가 작다는 신체적 한계와 사람들이 많다는 환경 장애물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라고 합니다. 삭개오는 반드시 두 가지 장애가 자신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반드시 예수님을 보겠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체면을 버렸습니다. 세리장이라는 높은 위치의 사람이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은 분명 우스꽝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우리 남자들은 어릴 때 나무 많이 타고 올라가잖아요. 저도 어릴 때 나무 타고 올라가서 나무 위에다 집 지고 새둥지처럼 집 지놓고 거기에서 우리 막 애들끼리 놀고 밑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돌 던지고 못된 짓을 참 많이. 여러분 나무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나무 올라갈 때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게 올라갑니까? 점잖게 올라갑니까? 아니지요. 예. 정말 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은 분명 우스꽝스러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에게는 그런 세상의 시선이나 체면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보는 것, 그것만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의 간절함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만나겠다는 결단과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 행동은 그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 발버둥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발버둥,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는 그 모습은 내가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발버둥이라는 것입니다. 발버둥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는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당으로 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의 장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잘생긴 목사 얼굴 보려고 오셨습니까? 예? 잘생긴 목사 얼굴 보고 좀 힐링 좀 하려고 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잘생긴 얼굴에 여기 점 하나 찍혀가지고 예수님 보러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다 오늘 이 주일날 이곳에 찾아온 이유는 다 주님 만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히 달려가고 나무에 올라가는 의지와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지만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삭개오처럼 돌무화과 나무로 달려가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이런 의지와 행동을 보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보고자 발버둥 치며 나무에 올라가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자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발버둥 치십니까? 정말 발버둥 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예배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저 습관을 따라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이 되었으니까 가야지, 의무적으로 드려야지 라는 마음으로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모든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장애물들 앞에 가로막혀 그냥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지나가고 계시는데 그 장애물에 가로막혀 그냥 주저앉아만 있지는 않습니까? 삭개오의 행동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간절히 구하고 있느냐? 얼마나 발버둥 치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잡다한 생각들을 잠시 접어두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발버둥, 즉 결단과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향한 삭개오의 정신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입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5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싶어 발버둥 치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많은 사람 속에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정확히 쳐다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이 짧은 부르심 속에 얼마나 깊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아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그 사람의 이름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아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세리장, 죄인, 탐욕스러운 자, 이름을 부르지 않고 저 못된 인간,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삭개오라는 그의 고유한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심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소유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당시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 규율이나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간절히 자신을 찾는 한 영혼에게 다가가셨고 그에게 구원의 축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그저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을 주님은 아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보기 원하는 자, 바로 그에게 주님은 찾아가 그 속에 들어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거기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는 너무 기뻐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이 만남은 삭개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7절에 보면 사람들은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수군거렸지만 삭개오의 마음은 이미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결단합니다. 또한 남의 것을 토색이라는 것은 강제로 빼앗은 것입니다.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당시 율법이 정한 보상 규정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발적인 회개의 열매였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순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삭개오는 단순한 죄인에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주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그 속에 내주하셔서 그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는 충만한 은혜와 변화를 삭개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것으로 인해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가셨고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주일 삭개오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나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주님께 기도하는 이 모든 순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삭개오와 같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삭개오와 같은 그런 간절함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 자리에 습관을 따라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스마트폰이나 세상의 잡다한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려는 의지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모든 것을 제쳐두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체면과 습관적인 태도를 버리고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간절한 의지, 발버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 내내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 오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그저 예배를 잘 드리는 행위에만 머물고 정작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려는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오늘 삭개오가 있는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삭개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우리 마음의 마음 문을 열 때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십니다. 주님을 간절히 만나는 예배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그 행위, 그것만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로만 끝났지 예배를 통해서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배의 행위만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이 예배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만나는 예배만이 정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드리는 행위는 여러분들 10년, 20년 해보십시오. 절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감격과 감동만이 우리의 메마른 영혼에 생수를 공급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듯이 주님은 누구 주님이 아니라 누구 주님이라고요? 네 주님. 여기는 저는 이 내를 갖다가 니라고 표현한 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 목사님 저 내를 갖다 니라고 읽지. 여러분 근데 내 하는 것보다 물론 알죠 무슨 말인지. 그러나 니라는 게 저는 더 확실하게 확 와닿아서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니라고 읽습니다. 네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 예, 우리가 주님은 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님이십니다. 내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발버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과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려 주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